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예,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가르침과 양육을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좋은 스승이시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너무 귀한 스승이신데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볼 때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감사한 그런 마음들 많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에는요 길잡이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는 앞서서 걸어가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때로는 멈춰서 기다려줘야 되고 때로는 힘겹게 걸어오는 그 눈물겨운 걸음을 함께 걸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함께 우리 앞서서 함께 또 걸어갈 이 길잡이를 우리는 스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학교나 사회에서 참 많은 스승을 만납니다. 또 신앙 안에서도 많은 목회자와 교사와 양육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 좋은 가르침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안에서는 복음은 단지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복음은 단순히 가르치는 자, 스승이라는 의미 안에는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 복음 안에서 이 스승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아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적인 아비다라는 말은 조금 더 다른 깊은 뜻이 있지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4장 15절에 그 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울림을 줍니다. 스승은 일만 스승이 있다. 스승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드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은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무언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바울 자신이 단순히 무언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영적인 아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다라는 말은 무언가 생명을 낳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많은 가르침을 받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조금 달라요. 복음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생명을 낳는 것인데 이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낳는 데에는 영적인 아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인 아비의 이 역할, 아비의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진정한 스승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아비의 이 삶은, 이 스승됨은 어떤 삶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참된 이 복음 안에서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진정한 스승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스승, 영적인 아비는요 생명을 낳는 자예요. 여러분 4장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은 이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비다 이렇게 부릅니다. 단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교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을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는 아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낳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그 뜻은 생명을 잉태하여서
해산의 고통과 책임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 무언가를 가르치고 끝내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가르치고 전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한 아이가 생명을 가지면서 이게 출산하는 것처럼, 아이 한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 아이를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고통과 인내와 수고를 따르는 영적인 해산을 한다. 그런 수고로움을 하는 영적인 아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에서 알고 있는 정보와는 다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낳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그는 깨달았어요. 한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간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복음을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하여 그 생명력을 얻게 하는 데는 해산의 고통과 아픔이, 수고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생명은, 이 십자가라는 그런 수고로움, 그런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 고통에 참여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낳은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스승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자라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고통이고, 이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출산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 영혼 복음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 그냥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리는 고통 없이는 생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생명은 반드시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와 고통 속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그 믿음을 붙들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은요, 누군가 가슴 아파하며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산하는, 낫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과 수고로움을 거치신 그 눈물 어린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신 그러한 부모님, 그러한 선생님들, 그런 모든 분들은 우리의 다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낳고 기도로 살려낸 보이지 않는 제자 양육이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러한 양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땅에서의 삶 다 살고요, 이제 부르심의 삶을 다 살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명예와 우리가 가졌던 부와 가졌던 지식과 그랬던 이 땅에서의 영광을 주님이 찾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기 욕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품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서 그 나은 새로운 생명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런 참된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한 우리를 그러한 참된 스승의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는 목자의 삶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 한 영혼 놓고 이 영혼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 그를 품고 앓고 고통스러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섬기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온전히 세워진 그 놀라운 은혜들, 그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마음껏 내려놓으며 주님, 이 열매, 이 생명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수고로움으로, 해산의 고통과 같은 수고로움으로 복음이 전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한 영혼도 품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직분들 가지고 주님 앞에 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 모두는 다 성도라 부름받습니다. 목사도 없습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생명밖에 없음을 알고 진정한 생명을 낳는 영적인 아비로 부르심에 합당한 참된 스승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진정한 스승 영적인 아비는요 삶을 나누는 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 그대로 바울이 깨닫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가르쳐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삶으로, 경험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인 아비 스승은요 강의실에서만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 그 관계 속에서, 밥상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체험하며 그 모습을 통하여 삶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복음이 그냥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생명을까지 주어야지, 생명을 던져야지 전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 다 드려, 자신의 생명까지 드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걸으며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생명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준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난다, 그렇게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보면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천사의 섬이라는 증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섬이 유명한 것은 90% 이상이 이 복음화율이 진행되어서 유명해요. 그런데 또 유명한 것은 그 섬에서, 그 작은 섬에서 한 2천여 명, 지금은 그 정도도 안 되겠죠. 근데 그 정도 거주하는 거기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목회자가 159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작은 섬에서 어떻게 그 복음이 그만큼 전해지고 그 복음에 헌신된 사람을 그렇게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120여 개나 되는 섬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한 이 문중경 전도사라는 이 한 전도사의 이 복음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사람과 이 지역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눈으로 보고 그것에 진정한 가치와 은혜를 받은 자들이 헌신하며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스승은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 자녀를 양육할 때, 누군가를 가르칠 때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복음의 그 놀라우신 그 복음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되는 자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들,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이 새롭게 거듭난, 삶이 바뀌었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정한 스승 영적인 나비는요, 끝까지 기다리는 자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한 이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생명을 얻기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낫겠다,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하겠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요, 그는 이 성도들이 생명을 가지도록 해산의 고통을 낫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4장 19절 말씀에 한 번 더 말합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수고하겠다 했는데 다시 하겠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졌는데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해질 때까지 다시 수고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형상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새겨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새겨져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해지기까지, 드러나기까지
수고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사는요, 기다릴 줄 아는 교사입니다. 사람이 단숨에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회심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변화는 오랜 시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복음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합당한 온전한 모습을 이루는 데까지, 성숙할 때까지, 그리고 자녀들이 그 삶을 돌이켜서 온전한 삶으로 돌아올 때까지, 진정한 제자로 자라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울 때가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스승은, 영적인 아비는 기다리는 아비죠. 그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은 단지 죄사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데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데까지, 성화되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실제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살아가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데까지 나의 이 해산의 수고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때 문제가 많은 그런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이 모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두가 등을 돌렸고, 우리의 이 모습들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있었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모습으로, 믿음을 이 정도의 모습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위해 기도하고 해산의 수고로움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눈물로 아파하면서 그 시간들을 참아주었기에, 우리와 함께 있어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스승 아비가 되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올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참된 영적인 아비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제 또한 누군가의 스승이 다 될 것입니다. 이 이중적인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스승됨을 그렇게 온전하게 드러내며 살아가길 소망해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한 생명력을 진정으로 낳는 그런 참된 영적인 아비, 그 수고로움에도 기꺼이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영적인 아비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스승이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스승은 영적인 아비라 그래요.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삶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스승이고 그런 영적인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런 영적인 아비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아비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기도로, 눈물로,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은 그 길을 이렇게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가 수없이 실패하고도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는요, 손을 내어 보여주시면서까지 그 믿음을 붙드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용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가르침이 십자가로 드러났고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었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참된 제자들이 온전하게 생명력을 얻고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생명력으로 우리를 가르쳤다면 우리도 이 십자가를 전하며 이 십자가의 삶을로 살아내며 진정한 스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아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낳은 많은 영혼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청영생 누리게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